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오만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지난 그 4장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요, 대략 한 90년 정도 그 왕국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몇백 년, 몇천 년을 간 게 아니라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도 유한하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마음 먹은 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런 거보다는 올바로 된 기독교의 가치와 원의를 좀 전달하고 남기는 거에 제 삶의 의의를 두고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사실 신학교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들을 조금 담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요즘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때 많은 문서 비평 신학자들은 벨사살에 관한 성경 서술의 역사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서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을 놓고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구절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또는 다른 역사적 기록과 이렇게 일치하느냐,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성경은 역사성이 없다. 그래서 그 단락은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신학에서 많이들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들은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목록을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지만 문서 비평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 때 편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역사성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 5장은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교체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때 벨사살이 연애를 한 그 다음 날에 실제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누가 오냐면은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체기에 있는데 이 교체기에서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벨사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야, 역사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장자였다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문서 비평을 하던 사람들의 주장이 한 방에 깨집니다. 야,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까 이거 성경 그냥 허구성 아니야? 그냥 뭔가 지어낸 거 아니야? 교훈적으로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은 나보니두스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것 같아요. 팩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후술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건 성경의 원의에 집중하자가 성경학자들의 합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가 신학교 갔을 때만 해도요. 문서 비평 이런 게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똑똑해 보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200년 정도 뒤처진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자가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참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정확하게 반영한 게 다니엘서 5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걸이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니.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이때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딘두스는 첫 번째로 있고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누구죠? 벨사살이에요. 그 다음이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어떤 유대인들의 짜집기가 아니라 분명한 팩트 위에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비판을 했어요. 이 사례를 갖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관한 태도를 조금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술했지만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의 역사성과 정합성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교훈의 부활이며 예수가 행한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양심과 교훈의 깨달음의 결과물이며 예수는 신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도덕적 선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신학교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규정받을 테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주장은 다 야만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무시했어요. 아유, 넌 아직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학생들의 설교 수준이 그따위인 거예요.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20세기 이후에 많은 반발을 듣고 학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인문학적으로도 같이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계몽주의가 온 다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최고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이 최고야 하고 살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뭐였죠? 세계 1, 2차 대전이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그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칼 바르트, 본 회퍼 등등등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절대 선한 결과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말하는 걸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위에서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존 바턴의 성서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읽고 서머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성경이 외부적인 증거나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텍스트에 집중하자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지만 이게 합리적이야?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거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와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학계의 합입니다. 왜 제가 학계를 말하냐 하면은 그만큼 신학이 원래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텍스트, 다시 말해서 원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기반하지 않은 설교는 연설이고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신앙은 맹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설교는 연설이고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닥설하고 전술했듯이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벨사살에 관한 다니엘 5장은요. 신바벨론과 페르시아 교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벨사살이 잔치를 베푼 다음에 즉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료들과 고고학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거예요. 사료에 따르면은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날에 페르시아 장군이 벨사살을 죽입니다. 몰래 쳐들어와서. 그리고 대략 한 20일 정도 있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가 옵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사료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방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과 회개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신자는 완벽할 순 없죠. 그러나 신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나만 옳고 나는 위대하다라는 오만과 맹신이 있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 역사가 이 다니엘 4장, 5장의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 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고 권력을 다시 이양받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뉘우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다니엘 5장에 따르면 벨사살은 그 아버지의 태도가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온갖 신성 모독하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로 술을 따라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야? 누가 나를 심판해?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실제로요.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한테. 이걸 통해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인간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기준과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멸망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죠.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 큰 잔치가 핵심 코어 단어입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오늘은 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술도 핵심 코어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에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잔치라는 단어가 아람어 레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이 레헴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 레헴이란 단어의 뜻은 떡입니다. 물론 맥락적으로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성경신학적으로 보자면 레헴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쫓아내시면서 명령하셨을 때 이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이게 레헴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의 양식과 생명으로 백성들과 아담을 먹였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떡 있잖아요. 그 생명은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게 저주의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저도 배고픈데 요즘에 간헐적 단식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결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찾은 대안이 뭐죠? 술입니다. 그 구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떡과 술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서 술이 4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술이 나오는 건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핍과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떡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는. 그래서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럼 이 배고픈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떡을 나에게 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뭘 찾냐 하면 세상적인 걸 찾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걸 찾는 걸 은유적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술 취했다 그래요. 진짜 음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드실 수도 있죠. 그건 신앙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아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술의 특징이 뭐죠? 고대 근동에서 술 이러면 두 가지예요. 마비와 중독이요. 하나님의 그 떡이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이 땅의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뭐 성적, 뭐 집, 차, 직장, 월급,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까지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마비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그 공허함을 지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떡을 자기가 주고 있어요. 1000명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단순히 잔치를 베풀었어요의 의도가 있겠냐고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번 것으로 먹고 삽니다. 자랑하고. 그러나 사실 그건 하나님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한합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술을 찾는 겁니다. 벨사살의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 떡과 술입니다. 하나님의 떡이 없는 자는 반드시 술 취합니다. 술의 가장 큰 특징은 마비와 중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는 다니엘서 5장에만 등장하는데 벨사살이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술했지만 성경에 따르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와요. 그러나 이 아래의 세상은 절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떡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성막 아시죠? 성막에서도 떡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아무나 못 먹는단 말입니다.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아무나 못 먹어. 그게 저주야.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절대 못 찾을 거야. 왜냐? 그 떡은 나한테만 있거든. 너네를 만족해 하는 그 떡은 나한테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다른 걸로 먹을 걸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집이든 차든 자식이든 부모든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든 종교든.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공허를. 저는 잘 모르는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띄고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허무하대요. 허무하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비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그 중독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취한 상태를 고대 근동은 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 이렇게요. 어떤 이들은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정치를 되게 좋아하셔서 맨날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안 돼도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가족, 자녀, 부모, 옷, 신발, 사업, 애완동물, 심지어 종교까지도 전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그렇게 이 아래의 세상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술 취한 겁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신자들은 거기서 그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떡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짜져왔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니네는 떡 먹으러 왔네? 아직도 그 떡, 이 아래의 떡만 찾고 있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인데 말이야. 그걸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떡을 찾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신자들은 잠깐씩 그 떡을 맛봐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정말 방해 없이 하나님과 이 떡과 사랑과 교제를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갈망이 내 속에 자리가 잡잖아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하늘 소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만족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누려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하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그리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벨사살의 나라는 술 취한 것이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술 취함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자 한 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은 정말 은혜로운 책이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책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를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만나기 전에 주님이 누구를 만났죠? 니고데모를 만나죠. 여러분 그냥 괜히 니고데모를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언제 찾아갔죠? 밤에 찾아가죠.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언제 찾아가죠? 낮에 찾아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가갖고 쪽팔려갖고 밤에 간 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비록 여성이고 비록 사마리아 여자지만 주님을 만나서 진리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 만난 거고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유대인 지도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밤에 만난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주님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구절인데 이게 뭐가 은혜롭습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는 건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에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리로 가야 했다는 뜻입니다. 남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갈 때. 근데 주님이 거기를 뚫고 갑니다. 의도가 있었대요. 그 의도는 뭐죠?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죠. 만났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려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왔을까요? 더러운 이 땅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나요. 우리요. 그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담론은 아주 핵심적인 코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있었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틀림없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낮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주체도 달라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혈통이 족보가 높은 남성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 당시에 약자였고 여자였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선민이라 칭하던 유대인 니고데모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을 타인들이 짐승이라고 부르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내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 따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낮에 우물가에 있었대요. 사람들이 피하던 정오에 와 있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저는 유명하진 않지만 이 여인의 오명을 좀 우리가 덜어야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 이후로 많은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아마도 창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해석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합의하는 것 같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몸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누구냐?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계속 없는 여자죠. 그리고 남편을 계속 찾는 여자죠. 그러면은 그게 몸 파는 여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만약에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돌로 때려쳐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조금 개척을 꿈꾸는 목사들은 돈 많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잘 모르시죠? 유명한 목사들은 가난하고 힘든 그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신방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는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가장 볼품없고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자, 기구한 운명을 탄 그 여자를 찾아가서 세상의 술이 아니라 하늘에 물을 주겠다고 찾아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 거를 너가 먹으면은 절대 목마르지가 않을 거야. 그게 뭔데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해답을 주시죠. 1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 파는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몸 파는 여성이었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일까?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무조건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말은 남편 5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버렸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 신약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톰 나이트를 포함해서. 이 여인은 제가 보기에도 불행하고 기구한 여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제가 맨날 보는 프로가 있거든요. 정말 기구하고 불우한 여성. 누구도 보호막이 돼주지 않아서 그 보호막 하나를 찾고 있는 여성.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하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목마른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남편을 찾고 있으니까 네가 목마른 거야.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고 아무리 쌓아도 나를 보호해 줄 스펙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자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따르면 아수르 대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5지역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신상들을 걔네가 섬겼는데 그래서 여기 5은 그 5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여자가 저주를 받은 여성 또는 재수 없는 여성으로 주홍글씨를 찍었을 것임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녀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때 사마리아 여성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성은 누구요? 우리라고요.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이 이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 있는 우리. 너무너무 힘들고 기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자책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예수께서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의 걸 찾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걸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깨닫게 되면 이 땅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남편을 찾겠죠.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좀 정리해 보죠. 생명수를 주겠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배. 이렇게 싹 바뀌죠. 이게 하나의 틀인 거예요. 왜 목마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예요.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는 애를 소망하다예요. 파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틀에서 티피컬하게 주일을 오전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걸 할 때가 왔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네가 나를 만난 그 순간.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건 방언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과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분을 아는 거, 그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하는 게 아니라요. 23절을 보실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때야. 이때가 언제요? 네가 나를 만난 이때 말이야.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에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잘나서 만났나요? 아니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보실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이 여성이 어디로 가죠?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나는 소외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소망을 얻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살 소망을 얻은 거라고요. 남편 필요 없어. 나는 메시아를 가졌으니까. 이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의 것으로는 절대 너가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돼. 그럼 이제 뭐에 취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취해야 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리스도를 만날 테니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은 항상 짝처럼 술과 성령을 같이 놓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니? 그러면 구할 거야. 이 여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으로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저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번 주엔 우울했거든요. 왜냐?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우리 속엔 다 있잖아요. 그게 없는 척 나는 돈 안 좋아해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우울해요. 뉴스를 보면 우울하다고요.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현찰로 200억 주고 용산에 건물을 샀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우울하죠. 이 아래의 것을 갈망하면 언제나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괴롭고. 그러나 신자는 거기서 맞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주님께만 있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슈브예요. 돌아간다는 뜻. 각설하고 이 아래의 세상은 모두 술 취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중독시켜주고 마비시켜줄 걸 찾는 겁니다. 물리적인 술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드실 수도 있죠. 전 그걸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은유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면서 듣게 되는 평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을 보시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뒤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러거든요. 평가를 보면 왜 다니엘을 거룩한 영이 있고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도 루하예요. 영에 깨어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 한 명 딱 더 있습니다. 맞추시면 추석이 아니라 설날 선물 요셉이죠. 왜 이런 평가를 얻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자는 세상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인 1000명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니엘은 이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연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렀겠죠? 이 사람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술과 성령이 대조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외우고도 아는 말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 유일한 힐링 타임이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또 오늘의 인사이트를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걔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날 때부터 성령으로 취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알아서 그분께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 알아서 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과 요셉 안에 계셨던 그 주 성령께서 이 세상의 잔치와 술 취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수가 썩어물가의 여자? 정말 너무 성경과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이요 선생이요 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없고 아무리 남편을 구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으면서 왕따처럼 지내던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셔서 살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대요. 근데 저는 이게 딱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에 주께서 왜 오셨는가? 여전히 외롭고 괴로워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러 왔노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이 좋은 설날 연휴에 생각해 보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유한한 그 떡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생명수와 떡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와 떡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 속에서 때로 속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비교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남편, 이 땅의 아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취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씩씩하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하던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으로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귀한 시간에 저마다 각자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멀리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과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도하여 주시고 작든 크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바른 진리 속에서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는 약한 인생이라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 의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오니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까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먹을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피부로, 몸으로, 삶으로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